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5절까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시약 223페이지 있습니다. 20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왜곡된이라는 말이죠. 왜곡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에 충당하여 아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거다 복이 있다. 사복음서에 나와야 안 나와요? 자신감이 떨어졌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 이런 말씀 했다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물어보니까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하네. 안 나와요, 안 나와. 직접 이 말 안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이 있다는 말을 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친히 말씀하신 말이라고 기록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기록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렇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히 또 주신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교회의 본질을 발견하라는 제목입니다. 잠깐만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본질을 발견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의 본질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라는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신앙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모르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은 그분이 내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이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일하시고 있지 않다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 아닌 거예요. 교회 아닌 거예요. 교회 아닌 사람과 교회인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죽을 때 음부의 분들이 입을 쫙 벌리고 있다가 교회 아닌 사람은 쏙바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에 교회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확신을 고백하고 내 주인이라는 것은 내 시간의 주인이고요. 내 물질의 주인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 시간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음부의 문들이, 지구에 있는 음부의 문들이 여러 개 있어요. 지구 곳곳에 있어가지고요. 음부로 다 땡긴다고요. 다 빨아 땡기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확실히 믿고 살았다 한다면 그 음부의 문들이 해할 수 없다.
그 교회의 의미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신앙 고백을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너 죽여. 예수를 부인해. 그럴 때 부인해야 된다고 말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이게 교회라는 거 아시겠죠? 어떤 상황이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하늘과 땅에 내고 푸른 열쇠를 다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엄청난 복을 받고 산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본질을 발견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잘 나와서 교회란 28절에 또 다른 측면으로 나옵니다.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 조심하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라. 왜 그러냐면 성령이 양떼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냐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 장로라는 말은 교회의 목회자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 성경에 장로된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장로는 오늘날 목회자예요. 목회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 자신을 위하여, 너 양떼를 위하여 항상 조심하라. 왜 조심하라 그러냐면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감독자가 되고 싶어서 된 거예요? 네? 내가 감독자가 되고 싶어서 했다? 그게 아니라 누가 세워줬다? 성령께서 너를 교회의 감독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목회자로 너를 세워줬기 때문에 네가 그 양떼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떼를 잘 보살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여기에 교회 정의가 나와요. 교회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정의가. 그래서요, 교회라는 건 뭐냐? 속죄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예요. 알겠죠? 교회라는 건 뭐냐? 속죄. 속죄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다른 모든 세상 종교는 어떻게 하냐면요. 맨 처음에 신을 추구한다 하지만 다 자기가 신이라고 해요. 자기가 작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떤 교회냐? 우리 인간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속죄의 양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안 받는다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자력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잘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우리는 죄가 씻음도 받고 죄도 덮음을 받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니고 주님 소유고, 그 다음에 그 속죄의 피값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의 교회에서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 얻은 모든 기쁨들과 행복들과 물질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것에 대한 것임을 인정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환경으로 나타나겠지만 본질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들어간다면 교회라는 것이 속죄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피로 샀다는 것을 조금만 더 들어간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귀한 존재냐면 예수님의 목숨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목숨만큼 귀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바꾼 거죠. 사탄의 것을 내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시작. 눈 속에 넣은 거 사도 아깝지 않은 존재입니다. 귀중한 존재. 너무 귀중한 존재. 왜?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얼마나 할까요? 찬성가? 모르겠죠? 12,000원? 12,000원. 이게 12,000원. 그러면 여러분 돈 있으면 이거 12,000원이 너무 비싸다고 하면 사요, 안 사요? 필요하면 사야죠. 아, 필요하면 사는 거예요?
필요해도 이것이 너무 비싸면 이거 1억 이어서 거사니까 찬송가 1억 사실까요 사실? 형편이 다 이거 못 사. 사고 싶어도 꼭 필요해도 너무 비싸면 못 사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걸 살 때 충분히 내가 이걸 사도 아깝지 않아야 돼야 사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이거 5천원 얼른 사니 두고 사버리지. 그러나 많이 그래? 그 정도면 뭐 그냥 1억 손나는 근데 이거 못 사. 너무 비싸서 이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자기 아들의 목숨값을 우리를 떠났는데 봐갖고 우리가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벌써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아까우면 우리를 아들을 내주고 사겠다고 안 사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값을 내주고 피값을 주고서라도 우리를 살려고 생각했다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고 우리를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하시냐 이거예요. 알겠죠? 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 네,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보기에도 너무 아까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피값을 한다는 말은 그 말이었어요. 아시겠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니까 너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엄청난 희생의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고 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알겠죠? 아시겠죠? 네. 하나님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살리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인데요. 근데 교회가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살 만큼 고귀한 존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9절 30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들이 복수입니다. 흉악한 이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눈물로 각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는 어떤 거냐.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훈련받는 곳이에요. 따라서 해요.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다. 훈련받는 곳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나운 이기 때가 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산 사람들까지 끌어가기 위해서 왜곡된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가요. 이거 그러니까요. 사나운 이리 때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리 때는 이게 이리 때는 양떼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나운 이리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들은 사탄 마귀에 속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할지라도 미혹해가지고 이렇게 왜곡된 말을 가르쳐주는 이단 세력들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거짓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거짓 선생님들. 우리 옆에 이단 있잖아요. 어떤 분 목사님 갔더니요. 토요일날 이거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예요. 여기는 가짜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라 토요일 날에만 모인다네요. 토요일 날 저녁에 모이는가 봐요. 바글바글하더니 바글바글. 우리가 체계적으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들이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야, 성경에 언제 주일을 지키라고 했냐? 성경에 주일 지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주일 지키라는 말이. 안식일날 쉬지 말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지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안식일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 주일을 지키라고 했느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킨대요. 그러니까 그래요? 맞네. 성경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불쌍한 다 모르죠. 모르는 성경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2월 25일이 성탄절을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당연히 성탄절
성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12월 25일이 성탄절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성탄절이 그날이 성탄절인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 맞아요? 틀려요? 응? 맞아요? 틀려요? 저희 그 할아버지가 제 집에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낳고 7달 만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시는 날을 모르는 것 같아. 그런가요? 날짜. 그게 아니구나.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청산과부로 그 7달 된 그 아이를 평생 길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집에서 야야야 그렇게 너 청산과부로 평생 그렇게 아이만 기르고 살래. 제가 해나가라. 이것은 내가 맡아서 길러주마. 그리고 큰 집 할아버지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할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들었던 저희 할머니께서 그냥 저희 아버지를 놔두고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 아버지가. 평생에 2번 넘게 만났대요. 그리고 안 만났대요. 평생. 처음에 10년 안 했는가 이렇게 가신 다음에. 그리고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신 줄을 몰라. 제사를 지르기를 지는데 언제 제사를 드려야 될지 몰라.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집안이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를 언제 드냐? 할머니 제사를. 할아버지 제사날은 정확한데 할머니 제사날을 모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제사를 그때는 드려야 되죠? 모르면 나를 잡아야죠. 나를 잡아요? 네. 어느 날을 잡아요? 아니, 나를 좋은 날을 좋은 날을 캐가지고 그냥 잡아가지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시어머니 돌아가신 날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할아버지 제사날에 함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네. 왜냐하면은 언제 돌아가신지 모르니까 기별이 없어. 그냥 몇십 년, 50년인가 얼마나 해줘버렸어. 그냥 소식도 없어 이렇게.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그날을 정해서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태어난 날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때 당시 누가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날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로마에 섬겼던 태양신의 아들이 12월 25일이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은 곧 하나님과 같은 것이고 태양신의 아들은 곧 예수님과 같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정해서 그냥 지키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대 살고 있는 우리들은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당연히 그러지 않아. 왜? 그런 얘기를 안 들어보니까. 근데 누가 와서 저쪽 이달에 와가지고 12월 25일이 성탄절 맞아요? 맞죠? 진짜요? 기록을 딱 찾아가지고 그날은 태양신의 아들 그날이 태양신의 아들 탄생이 예수님 탄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봉지는 거예요. 당신은 거짓것을 지금까지 교회 가서 믿었어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가버렸네. 두 가지 딱 해보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만 해보면 또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그렇게 배워도 되겠냐고. 그러냐고. 아이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이단.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가르쳤어요?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성장해서도 그 가르침이 계속 있어야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주일 남녀만 다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저쪽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성경에 주일 일을 하는 말 한 번도 없고 안식일 지키라는 말은 맨날 있는데 안식일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큰일 났네. 안식일 지켜야 돼. 그럼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구약은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다. 구약은 다 그림자예요. 진짜가 오기 전에 그림자예요. 아시겠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알겠죠?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랬다.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 아시겠죠? 예수님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안식
안식이라는 말에 넘어간다니까? 안식일을 100날, 1000날 지켜보세요. 예수가 빠지면 그거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들은 예수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경 문제를 내 구절을 빼다가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요시.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 다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기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사탄마귀에 지금 완전히 휩쓸려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사탄마귀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완전 죄의 종이 돼서 사는데 내가 와서 십자가에서 사탄마귀를 깨서 이길 때 너희들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너가 나를 믿게 되면 내가 영으로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노니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무덤에 있었다가 예수님이 안식일 하루 전날 금요일날 죽으셨다가 안식일 토요일날 무덤에 묻히셨다가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모든 가르침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 거짓 것이에요.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부활하겠죠. 그죠? 죄가 있으면 어떻게 부활합니까? 다 죽어버리지.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모든 얘기가 사실이라는 것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 모든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진짜고 예수님 하나님이 아닌 게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옛날 처음에 유대인들한테는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새벽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 갔어요. 그 전날 안식일날은 쉬어요. 쉬어서 쉬었지만 주일이 돼도 주일날도 모인 거예요. 안식은 첫날 그래서 모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처음에 유대인들이다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321년에 일요일날은 공식적으로 콘스탄티노가 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다 그때부터는 이제 안식일을 전혀 안 지키고 이제 처음에는 주일과 같이 지켰다가 이제부터 주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게 중요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모이잖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성경에 말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해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교회 훈련 받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사람도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훈련 받은 걸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돈 벌기 위한 기계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어디 알아요? 성경을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배울 때 아는 거예요. 그전에 그게 몰랐어요. 어쨌든 세상에서 떡떡거리고 좀 부자로 살면 잘 되고 하고 시민주 좀 잘 되면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유언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개구리 찢어진 이야기 했죠. 네? 목숨 걸 때 목숨 걸어야지 입 찢는 뒤 목숨 걸어가지고 자기 죽는 것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목숨 거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이게 교회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돈을 왜 벌리다는지 모르는 사람이 왜 건강에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아야 이러니까 돈도 필요하는구나. 내 인생의 목적은 이것을 목표로 해서 가야 진짜 인생이구나. 그래서 돈이 혹시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맞춰서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는 것이고 저 천국을 예비했구나. 할렐루야.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를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막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따라서 합시다. 내 성질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네. 뭐라고요? 장사되어버렸어요. 알겠죠? 네?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내 성질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버렸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면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3년 반 동안 이런 훈련하는 것을 잊지 마라. 그건 뭐예요? 우리는 교회는 자주 훈련을 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스스로 온전히 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면 3년 동안 매일마다 주란노 소원에서 이렇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온전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후의 찬양 예배가 우리가 더 감사한 것,
주일 낮예배 11시 예배 시간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나오는 유일한 예배가 주일 낮예배인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 것이 언제냐? 주일 낮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낮예배 시간은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오후는 여기는 불신자 오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좀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들은 양육 훈련이 상당히 가미된 시간이고 주일 낮예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교회를 좀 다니고 싶은데 신앙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신앙하는 거지? 오늘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렇구나. 아,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패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아, 그걸 붙드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변상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라. 아, 나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일날 교회 나오라면 그래, 목사님 말씀 듣고 어차피 내가 주일 성수할 거야. 이렇게 결정한 거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런 거예요. 주일 낮예배.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일 낮예배 때 내가 설교하는 내용하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게 뭐 훈련의 시간이 가미된 시간이 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많이 우선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다 여러분 또 공통적으로 모으지만 1대1 할 때는 또 달라요. 제가 1대1 할 때는 또 달라요. 왜? 그 사람 개인의 그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1대 소그룹, 1대 다수 또는 1대1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는 자꾸 훈련해서 하나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는 내 성질을 부리는 것이 아니다. 내 성질을 부려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내 성질을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서 훈련받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가야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늘 마누라를 두둑이 팬 사람이 있었어요. 응? 그 교회를 나와서 보니까 아내를 뭐 하라고 해요? 네 몸처럼 살아가라고 해요. 네 몸처럼 살아가라고 이 몸처럼 살았는데 나를 보니까 아이고 내 몸을 내가 떼는데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네. 그냥 남편이 하는 말에 앙자를 했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네 남편을 공경하라. 주인처럼 섬기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여자의 머리는 남자.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게 뭐냐? 이런 훈련을 받아서 먼저 되는 게 이게 교회라는 것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를 지키는 근간이 뭔가도 나와요. 32절에 봅시다. 3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중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뭐예요? 예언인가요? 예언? 능력인가요? 뭐죠? 주님과 말씀이요. 그죠? 응? 주에게 부탁하고 그 다음에 은혜의 말씀이 있다니까 주님은 뭐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요. 말씀을 쫓아가야 이게 되는 것이고 능력을 쫓아가게 되면 시몬, 지난주에 내가 설계했던 거 있잖아요. 시몬, 사마리아 성의 시몬, 마술사 능력 나타내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신이라고 쫓아갔던데 가짜이잖아요. 사탄이 준 능력을 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같이 망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마리아 저렇게 망하면 안 된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빌립 집사를 보낸 거예요. 빌립 집사 그냥 안 내려가니까 핍박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수태만 만든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가 아이고 나는 그래도 저 사마리아 사람하고 언어가를 통하고 왜? 외국물을 먹은 사람이 빌립 이방인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은 능력 나타나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나타나는 걸 쫓아가게 되면 능력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대부분 다 성령을 힘입거나 사탄 마음이 힘입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달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사람들이 자기 안 쫓아올 것 같으니까 더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사탄 마귀의 꾀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쫓아가는 거 이거 좋지 않아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야지. 이것을 쫓아가면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여기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능력을 따라가, 예언을 따라가. 예언대로 되는가요? 안 돼요. 인간이 능력이 그 성령이 온전히 쓰임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예언이라는 건 뭡니까? 예언도 있다는 것은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있다는 건 알아야 되겠지만, 예언이 나가는 그 사람이 통로가 더러우면 더러운 예언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상수원이 있어요. 상수원. 저 서울대 상수원 어디죠? 네? 팔당호수. 그렇죠? 네, 팔당 때문에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 봉천동의 꼭대기까지 올려요. 봉천동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물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좀 이따는 확 나오는데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봉천동 같은 게 이렇게 그냥 호수, 아니 저 수도관이 이렇게 배설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있다가 수도 관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 상수원, 팔당댐에 있는 상수원의 물은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정화해서 깨끗한 물이 들어가 수도로 만들어 수도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관을 통과하고 나중에 물에 무슨 물이 나와요? 약간 녹물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수도물이 잘못된 것이 상수원에서 오염돼서 잘못됐나, 아니면 수도관이 나빠서 그런가요? 수도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은 좋아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사람을 통하여 나올 때 사람의 더러움이 같이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러움이 섞여 나온다.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것은 알고 아는 사람끼리 가게 되면 대부분 다 거짓말이 많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쫓아가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 거예요. 뭘 쫓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오늘 교회가 든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3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에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교회는 자꾸 남에게 짐을 지운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도와줄 것이 없을까? 내가 뭘 섬길 것이 없을까? 할 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뭘 받아볼까 이러면은 안 주는 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나는 섬기는 자로 너에게 왔다. 할렐루야? 섬긴다는 내 것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내 것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되려면요, 내 것을 자꾸 내놓을 때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뭘 받으려면 다시 생각하면 안 주는 것이 섭섭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 목사님께서는 저 A라는 권사 집에는 이런도 신방 가고 저런 신방 가는데 나한테 신방도 안 오네? 이러니까 섭섭병이 들고 일단 시험 마귀가 들어가면 이제 시험 들어가고 교회를 안 나온다. 이거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할렐루야?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섬길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 목사님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 이렇게 하면 그의 풍성함이 계속 사람이 모여지면 서로 나누게 되고, 그 풍성함 때문에 천국이 따로 필요 없는 건데, 왜 이거 안 주냐? 왜 안 주냐? 이렇게 되다가는 계속해서 결핍증에 걸려서 나중에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고 행복하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건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를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얘기를 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걸 너는 모르는구나. 그걸 알아. 여러분, 받을 때 행복하던가요? 줄 때 행복하던가요? 준 마음이 좋죠. 주는 마음이 좋죠. 주는 마음이 좋아요? 받은 마음이 좋아요? 아니, 그냥 부담해요. 받으면 괜히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네? 줄 때가 좋은 거예요. 그것도 보상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줄 때가 제일 행복해. 사람이니까 그래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복 받는다는 것은 매일 뭘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많이 주고 산다.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개념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뭘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라도 뭘 막 드린다 이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서는 왜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나? 내가 이 교회를 살 것이 뭐가 없나? 할 것이 뭐가 없나? 그럼 이번에 그 누구냐? 안영전 집사님이라고 지금 새로 나오신 목사님 제가 속에서 지금 매주마다 나오고 있는데, 그분이요, 우리 교회 나오기 전까지 정신적인 이상한 증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노방전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우리 집사님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6주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날 보니까요. 토요일날 막 걸레질하고 다녀요. 토요일날. 우리가 수요일날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또 목금도 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또 어지러운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때는 제가 저희 집사람 항상 다시 한번 점검을 하거든요. 좀 청소할 것 좀 하고 그러는데 토요일날 그 사람이 와서 막 닦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내가 사모님한테 얘기했는데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될까 하는데 사모님께서 청소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청소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당신 교회네. 이러세요. 교회네, 교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이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되는데, 항상 뭘 받을까 하면 평생 거지로 사는 거예요. 자, 평생 줄고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시작. 평생 주고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없는 거 더 채워주는 거예요. 주려고 하니까, 자꾸 주려고 하니까. 근데 바꿔 나니 거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주고 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는 것은 내가 뭘 드릴까, 뭘 드릴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본질은 뭐냐? 교회의 본질은 주님의 핏값을 주고 값주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서 산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귀한 존재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의 몸과 바꿔서 우리를 샀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교회는 계속해서 마음을 가만두지 않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때를 보내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맡고 거짓 선생들을 보내가지고 어찌하든 간에 이단에 넘어가게끔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훈련을 받아야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추구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예언을 추구하거나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내놓을까, 무엇을 섬길까 이 생각해야지. 받을까 하면 안 주는 게 섭섭해요. 할마다 뭘 줄까를 연구하세요. 아시겠죠? 뭘 내가 줄까, 뭘 내가 드릴까 이거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고 넘도록 풍성히 채워주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